할렐루야, 주 안에서 감사의 날 보내고 계신가요? 묵상에 지금 빠지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말씀 중에서 모세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본문인 사도행전 7장 37절과 3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지만 국가적 형태를 이루게 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을 탈출한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땅을 차지하게 해 주었지요. 그렇기에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 위대한 사건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스데반은 그 위대한 모세가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을 예언했다는 말씀을 3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37절은 신명기 18장 18절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한 모세는 시내산에서 천사와 함께 했던 사람이며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유대인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울러 생명의 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위대한 선지자이며 민족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위대한 존재였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는 젊은 시절 의욕에 앞서서 사람을 죽이고 그 시신을 모래에 파묻기도 했습니다. 일이 감춰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발각이 되어서 그는 바로의 힘이 닿지 않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서 장장 40년 동안 양을 키우며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80세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렇지만 그는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막대기가 뱀이 되게 하기도 했고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보니까 나병이 되기도 하고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주기도 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믿겠지 했지만 모세는 여전히 거부했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말 잘하는 사람 보내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요.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화를 낼 정도였습니다. 이런 모습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세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모습도 모세이고요. 위대한 모습 역시 모세입니다. 80세의 모세가 그 뒤에 40년 동안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대했을까요?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했던 모세가 점점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여러분이 보기에 많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옛 동독 지역에 드레스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루터교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베드로 성당과 비교했을 때에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1945년도 연합군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90%가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45년 동안 폐허가 된 채로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시민들의 청원으로 1992년도에 교회 재건 건축이 승인되었고요. 2005년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감동이 되는 것은 교회 재건을 선포하자 동독 시민들이 예전 교회의 돌들을 다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돌의 숫자가 3,800
800개입니다. 건축자는 일일이 그 돌을 고정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벽에 있는 검은색 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파괴된 교회를 보면서 다시 이 교회가 지어질 것을 바라보았고 그 날이 되자 그 돌들을 모아서 멋진 교회를 다시 지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교회는 파괴되었을지라도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은 것이죠.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후패하게 될지라도 지금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